네, 주님의 영원하신 사랑이 심령에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중에 고향에 가셨다라고 말씀에 기록하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의 지혜가 너무나 감동적이었고 사람들에게 정말 큰 은혜를 끼쳤고요. 또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다 그럽니다. 거기서도 하나님의 신적 권능을 행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고향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이런 권능이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지혜가 어찌 됨이냐 하고 놀라긴 했는데 예수님의 가정 또 예수님의 가족들을 보니 별 볼 일 없는 가난한 가정 또 가난한 사람들 그 형제가 아니냐 그 식구가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오늘 말씀 3절에 보면 예수를 배척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인정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 외에서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못 받고 자기 고향 아닌 곳에서는 항상 존경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5절 말씀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다.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이런 부분, 인격적인 부분이 꼭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자,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참신앙은 무엇으로 평가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이런 아주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부분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하면요. 우리의 내면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외모는 여전히 똑같았습니다. 그 고향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또 고향에서 자라나신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뭐 보다 비싼 옷을 입은 것도 아니고 외모를 아름답게 가꾼 것도 아니고요. 오늘날처럼 무슨 보석이나 승용차를 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내면에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외면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얼마만큼 있는지 이것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 자신도 이런 자신의 모습을 가꾸는 것이죠. 외적인 걸 가꾸는 게 아니라 내면의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꾸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도 외적인 어떤 것을 보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저 사람 내면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있는가, 이런 것으로 이제는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내면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어떻게 충만하게 가꾸셨을까요? 물론 하나님이시니까 태어날 때부터 신성이 충만하셨지요. 그러나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동안에 평범한 집안일을 하시면서도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셨고, 마음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삶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내면 세계는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내면 세계를 가꾸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야 되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가정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더라도, 세상적인 눈으로 봐서 좀 보잘것없더라도 얼마든지 우리 내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하게 가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가꿀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반드시 아름답고 위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에 보면 이렇게 자신의 내면 세계를 하나님의 것으로 잘 가꾼 사람들은 하나같이 위대한 인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쓰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도 노예로 팔려갔으나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내면으로 하나님과 동행했을 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 받았고요. 다윗이라고 하는 이새의 8번째 아들도, 막내 아들도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믿는 신앙을 내면에 잘 가꾸었을 때 10년 이상 그 노력을 했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신약성경의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아라바 광야에서 최소 3년 이상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에 전념했을 때 내면이 성령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을 때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귀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정말 중요한 우리가 해야 될 일,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내면 세계를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는 일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모습은 외적으로 초라하고 또 외적으로는 목수이지만 예수님의 내면 세계는 언제나 천국으로 충만합니다. 영생으로 충만합니다. 사랑으로 충만합니다. 빛으로 충만합니다. 진리로 충만하신.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충만했다라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상태일까? 예수님의 내면 세계는 어떤 모습일까를 깊이 생각하고요. 그 예수님의 내면 세계를 묵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진 것도 없고 초라했지만 마음은 천국의 권세자요, 세상의 권세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우리의 내면 세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묵상을 통해서 잘 전달될 때 우리도 하나님의 권세자, 정말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귀한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죄와 쓴뿌리와 분주함을 극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을 가로막는 세력들이 많습니다. 죄의 세력이죠. 죄와 욕구와 욕망의 세력을 우리가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성령의 능력을 자꾸 받아서 다스려야 되고요. 쓴뿌리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상처와 분노, 미움과 원망, 섭섭함 이런 쓴뿌리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그 마음을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분주함인데 우리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예수님 마음과 상관없는 것에 지나치게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은 우리 마음에 들어올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음 속에도 죄의 세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합니다. 가로막습니다.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예수님처럼 내면 안에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삶으로 날마다 나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렇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언제나 신성이 충만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배척하는 세력이 있어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이 충만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권능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